그동안 이 이스라엘의 그러한 영적인 상태와 또 사사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계속해서 하향 나선형으로 망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삼손도 계속해서 이제 본래 그러한 사사로서의 어떤 모습을 갖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다운 그런 모습을 갖지 못하고 계속 실패하는 것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사가 달라지고 또 백성들도 항상 달라져도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고 또 이들을 자기 백성을 또 자기 사사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는데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역시 참 이 이스라엘이나 이 사사 삼손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자들 아닙니까? 항상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자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또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데 자주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그 뜻을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참 항상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것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것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나의 연약함, 나의 실패, 나의 변덕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오히려 진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분께 나 전부를 드리면서 정말 나도 그분을 향해 나의 마음 전부를 드리면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가 이것을 좀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격 없는 자들을 진짜 한없는 사랑과 그 열심으로 간섭하시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사랑의 그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하거나 또 사용하고자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의 뜻을 이루시니까 그래 내가 좀 뭐 이렇게 산다고 해도 또 이렇게 죄 짓는다고 해도 이렇게 게으르게 산다고 하더라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겁니다. 만약 우리가 진짜 참된 신자인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변치 않는 어떠하심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것도 그렇고 또 그분의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그렇고 모두 다 마치 이 삼손이나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것처럼 꼭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이 징계라는 그 수단을 통하여서 이렇게 그 과정을 겪어야 하는 그런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우리 믿음의 이런 선배들의 이 어떤 성공이든 실패든 이게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좀 명확하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고 또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또 내가 어떻게 거기에 반응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특별하게 부르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왜 예수를 믿어서 바로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있잖아요. 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듯이 왜 우리를 저 영원한 좋은 그 나라에 속히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당장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의 현실을 살게 하시냔 말이에요. 그것을 아느냐 하는 것이죠. 그분이 왜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셨고 이 땅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분을 믿어서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고 또 교회가 되게 하시고 왜 이 땅을 살아가게 하고 하시는가 이거에 대한 우리는 분명한 이해와 거기에 대한 반응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뭐 하나님 내가 잘 믿고 뭐 잘 믿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그분으로부터 받거나 아니면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뭐 더 피해 보고자 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처럼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도 우리를 향해서 그분이 갖고 계신 그 뜻이 있다는 거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거기에 실패하고 있고 삼손도 거기에 실패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셔서 그래도 삼손이 어떤 변화를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겠지만 그럼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떠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자신이 어떠한 부르심을 받은지 진짜 알고 있습니까? 이 사도 베드로의 이 표현대로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그 정체성, 우리의 삶의 의미,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게 내 정체성이다. 하나님과 결부되어서 택함 받았고 특별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제사장 나라고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 있는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되는 아주 특별한 그런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존재한다. 왜요? 왜 존재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 기이한 그 영광스러운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분의 덕을 증언하고 나타내고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여러분들에게 있냔 말이에요.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거 이것보다 이게 진짜 나의 목적이냐는 것이죠. 또 자신은 지금 어디까지 온 것 같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그 역량과 어떤 경험치와 그 성장이 자기에게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어쩌면 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뜻하심과 이런 목적하심이 자기의 현재 이 어떤 모습을 볼 때는 뭐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할 그런 의심이 들 만한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이거 본래 이스라엘과 삼손에게 기대했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원래 주셨던 그 말씀을 베드로가 지금 신약 교회에 적용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 죄에서부터 그리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이 악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스럽다는 것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드러내도록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우리가 살고 있냐는 것이죠. 또 그게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부정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이 어두운 그 삶의 어떤 조건들 있잖아요. 사단이 다스리는 그 어떤 통치의 세계, 아니면 이 죄된 어떤 것들이 가득한 그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의미 없는가, 가치 없는가를 또한 드러내는 것입니다. 드러내고자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과 싸우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추구하던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공허한지를 드러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그리고 이제 이 삼손 이야기의 전부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겠는가? 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그렇게 되는 것에서 나의 모든 기쁨과 나의 삶의 이유를 찾으며 전력을 다하겠는가?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삼손처럼, 아니면 이때 당시 그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관심 없이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그냥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가 원함을 따라서 마치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세상과 더불어서 타협하면서 그렇게 일상처럼 살 것인가? 이걸 묻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확실한 여기에 대한 어떤 확고한 답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뭐 세상과 이렇게 타협하고 살고 있지만 뭐 언젠간 되게 해주겠지, 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뜻하심 앞에 반응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 또 우리를 통하여서 그런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는 것을 좀 확인하게 될 건데요. 하나님 먼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짓 신의 그 무능함, 또 그것의 허망함을 먼저 폭로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이 삼손을 통하여서 자신이 본래 의도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시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우리가 헛되게 추구하는 그 모든 거짓 신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살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우리는 그 사사기 이제 16장 오늘 본문 있잖아요. 23절부터 31절 이 앞뒤로 이 블레셋이 섬기는 이 다곤 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진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막 기뻐했던 그 다곤 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어떻게 정말 허망하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전혀 자신을 경배하는 그 자기 어떤 신도들이라 할까요? 그 블레셋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존재인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막 찬양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막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후반부에 가면 그냥 자기를 찬양하던 이 신전이요, 자기 신도들의 무덤이 돼버려요. 그것을 이 신이 막지를 못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세상의 신의 실상이에요.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모든 것의 실상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23절과 24절에 이 백성들이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를 보십시오. 이러한 헛된 우상뿐만 아니라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게 무엇인지 보십시오.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일단 착각하고 있잖아요. 뭘 착각합니까? 이들의 신이 삼손을 넘겨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잠시 떠났기 때문에 삼손이 힘을 잃었고 그래서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들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백성들도 그런 이 방백들,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다, 우리 땅을 망쳐놓고 우리 망하는 사람들을 죽인 우리 원수 삼손을 이 우리의 신 다곤이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하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백성들과 이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들이 기뻐하고 있는 그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좀 무지한 것에 기반한, 그리고 참된 현실이 아닌 것에 기반한 것입니까? 또 그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은 얼마나 짧고 허망한 겁니까? 그러면 이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나중에 이들이 이제 삼손을 끌어와서 막 이게 제주를 부리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도 또 낄낄거리면서 막 웃는단 말이에요. 이들이 기뻐하는 이 기쁨의 내용들이 다 뭡니까? 일시적이고, 다 어떤 죄악되고, 진정한 기쁨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들 기뻐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블레셋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준 게 없으니까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우상으로 받들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상을 보지 못합니다. 참된 현실을 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삼손이 블레셋에 붙잡혀 정말 이런 비참한 대우를 받는 것도 그렇고 그것은 결코 그들이 추구하고 섬기는 그 신에 강력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데 그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블레셋은 알 턱이 없는 것이죠. 다만 자신들이 신을 잘 섬겨서 그렇고 또 그 신이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문제거리인 이 삼손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지배는 계속되겠구나. 더 이상 어떤 방해도 없겠구나. 아니 이제 앞으로 더 그동안 삼손이 나한테 끼친 그 어떤 우리들에게 끼친 그 손해와 그런 해를 더 갚아야겠다. 아니면 더 압제해서 뽑아야겠다. 뽑아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27절을 보면 이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과 유력인들이 대부분 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블레셋 사회를 움직이던 자들이 다 서로 모여서 함께 이 삼손을 보면서 비웃으면서 흥겨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분명 그들의 이러한 기쁨이 그리고 이 자기의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이 가져다 준 승리가 영원하고 계속되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단번에 이들 전부가 여러분들 멸망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곤 신은 여러분들 이들이 섬기던 그 신은요 만들어진 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블레셋인들의 그런 욕망의 투영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코 그들을 참된 그런 안전을 보호해 줄 수도 없고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없고 참된 승리를 가져다 줄 수도 없는 그런 신입니다. 그러기에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아무 힘도 없는 힘이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은사를 이제 거둬 가셔서 이제 힘이 없었잖아요. 이 삼손을 통하여서 또 이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엄청난 그 권력자들, 그런 지도자들,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의존하고 추구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 대상이 되는 이 우상, 그것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얼마나 참된 권능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지, 이것을 계속해서 이 안에서 보이시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이 결론을 통하여서.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다만 블레셋에게만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지금 상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블레셋의 삼손이 잡히고 수많은 이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다 모였고 유력인들이 다 모여서 다곤 신전에서 막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까? 이렇게 듣지 않았겠습니까? 삼손도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이제 맷돌 돌리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거, 이것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어쩌면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저들이 그렇게 함께 모여서 보복하기 위해서 나선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 두려운 생각도 가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그 두려웠던 어떤 그런 모임이고 그런 신전에서의 그런 예배 행위가 단번에 무너져 내립니다.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그 모든 지도자들이, 또 블레셋 사회에 유력한 그 모든 사람들이, 뭐 여기선 이제 지붕에만 3,000명이라고 하니까 아마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5,000명에서 10,000명 정도가 거기에 모였을 거라고 주장하는데, 여러분들 이 일을 통해서 블레셋은 진짜 거의 얼마 동안 일어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지도자들이 다 무너지고 유력자들이 다 몰살했기 때문이죠.
그럼 그들의 기쁨은요 순식간에 슬픔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의 자랑했던 그 강함은 그냥 여지없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모래 위에 쌓는 그들의 삶과 인생과 기쁨과 모든 삶의 목적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를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걸 보여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봐라, 너희가 그렇게 좋다고 타협하면서 따르던 그 블레셋,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그 신이 진짜 그들에게 진정한 승리와 기쁨을 가져다 주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저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은 허망한 것이고 단번에 사라지는 어떤 것이고 그들이 누리는 그 기쁨도 다 일시적인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통하여서 분명히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여러분들의 승리로, 여러분들의 기쁨으로,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나는 진짜 성공했어, 승리했어, 진짜 나는 기뻐, 진짜 나는 안전해, 이런 것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묻는 것은 이제 그게 진짜 변치 않는 진정한 기쁨이냐는 거예요. 죽음도 이길 만큼 가장 강력한 죽음도, 가장 강력한 어떤 병과 그 어떤 관계 아픔이든 그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했을 그 어떤 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냔 말이에요. 그런 흔들릴 수 없는 승리냔 말이에요. 혹시 곧 슬픔으로 변하고 곧 큰 어떤 재앙에 잠겨버릴 그 무엇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는 무엇을 근거한 안전, 아니면 돈, 명예, 권력.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 때문에 나의 그런 삶이 정말 계속적으로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요, 그럼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요, 그 모든 것들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요. 잠시 부여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사용해야 될, 내가 다스려야 될 대상입니다. 나의 우상이 되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지배해야 될 그 대상이 아니라 또 내가 최고의 기쁨을 찾아야 될 그 대상도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이것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나 외에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헛된 우상은 언젠가 무너질 그것이다. 언젠가 패배로 끝날 승리고 언젠가 슬픔으로 끝날 기쁨이고 또 타락한 다른 사람의 불행을 통해서 얻는 그런 기쁨일 뿐이다. 거기서 벗어나라. 그 나를 보라고, 내 승리에 참여하고 내가 주는 기쁨을 누리라고 그분께서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알고 그렇게 반응하는 자입니까? 그러한 자를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짓신의 그런 무능함을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게도 삼손의 인생 가운데 그분이 본래 가지셨던 그 계획을요 또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삼손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또 그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향하여서 어떤 그 자신의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을 보이시는 것, 거기서 어떤 이 마음을 그를 향하고 그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 용서해주고 또 그를 돌봐주는 이런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은 본래 이 삼손을 향하여 갖고 계셨던 그 목적하신 그 뜻 있잖아요. 원래 이 삼손의 부모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목적 있잖아요. 그것을 이루는 것조차도 그분이 멈추지 않아요. 그런 자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삼손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 사랑이 진짜 놀라운 사랑이죠. 삼손은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왔습니까? 자신을 향한 그 자신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자신의 온 마음은 세상에 넘겨졌단 말이에요.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그리고 그 세상에 배신을 당하여서 지금 아주 비참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는 자기 눈에 좋을 대로 그 안목의 정욕을 쫓아 다녔었고요. 그런 그가 이제 보지 못하게 되는 두 눈이 뽑혀서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자유를 생각하면서 그가 자유롭게 살았지만 이제는 감옥에 갇혀서 꼼짝달짝 할 수 없이 묶여 있어요. 들릴라 앞에서 자기 힘 자랑을 막 하면서 그렇게 남성다움을 뽐내던 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연약한 여종이나 하는 맷돌 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삼손이 이 하나님의 이 징계 아래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한 후회와 반성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신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부르신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믿음의 부모를 주신 것도 생각했을 거고 또 자신의 인생 가운데 특별한 그 은사, 그것을 특별한 힘을 주신 것도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 그는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마땅한 나의 권리처럼 여긴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또 그것을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개인적인 것을 위하여서 이용해 왔다는 것도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자신의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고 자신에게 주셨던 그 은사를 가져가신 그것에 대해서도 아마 합당하게 여겼을 거예요. 또 자신이 지금 현재의 고난 속에 있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삼손이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그러다가 삼손이 무엇을 듣습니까? 바로 블레셋인들이요. 그들의 신 다곤 신을 찬양하는 것을 들어요. 우리 신이 우리 원수를 우리 손에 넘겼다 하면서 막 신을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삼손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고난당한 이것은 둘째치고 지금 이 블레셋인들이 그러한 찬양을 그냥 승리의 기쁨을 막 자기 신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기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럼 그것은 본래 그 찬양과 경배와 그 모든 것들은 본래는 잠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그 찬양이 바로 자기 자신 때문에 이 아무것도 아닌 헛된 우상인 다곤에게 돌려지고 있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삼손이 무엇을 생각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게다가 이스라엘의 사사인 자기를 불러다가 지금 이 블레셋인들이 제주를 부리게 하고 있어요. 모욕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신의 처지가 정말 너무 비참하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 때문에 자기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이름이 모욕받는 이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저는 이 삼손이 어떤 의로운 분노를 갖게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드디어 여러분들 삼손이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28절의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28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들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진짜 삼손이 처음으로 참된 믿음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왜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여기 이 삼손의 기도는 앞서서 15장에서 그가 에낙고레에서 했던 기도와 전혀 달라졌거든요. 엄청 많이 달라졌거든요. 물론 이 기도에는 여전히 삼손이 복수심, 그러니까 개인적인 복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어떤 그러한 내용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삼손은 전혀 변한 게 없다. 이런 이 고통과 이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냥 똑같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뤘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변한 모습이 없는 것 같은데 많이 변해 있어요. 근데 왜 변한 모습이 없는 것처럼 보인가? 그것은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그동안 살아왔던 자기의 삶에 그 죄악된 삶,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그 모든 삶을 그 수십 년 동안 살아왔는데 그 사람이 당장 고난을 겪고 어떤 어려움에 처하고 뭔가 강력한 어떤 걸 딱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게 그 사람을 확 바꿀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고난의 자리를 경험하면서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해도요, 단번에 확 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고요. 그렇게 이 단번에 나쁘게 변하지도 않고요. 단번에 좋게 변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경험 속에서, 그런 과정 속에서 넘어지고 이러던 그런 것 속에서 점점 좋아지거나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어떤 계기는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죄악된 자기중심적인 그 삶을 살았던 삼손이 단번에 확 갑자기 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강하게 해주고 나라는 이 말을 계속 이렇게 자기의 입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박순영 목사님께서는 이 삼손이요, 영적으로 얻은 그 풍토 속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기도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수준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삼손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네. 나의 두 눈을 뺀 그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이 기도의 내용을 곰곰이 잘 뜯어보면요, 그래도 그 마음에 결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요 분명하게 드러나요. 어디에서 그렇게 됩니까? 먼저 여러분들 이 삼손이 하나님을 부르는 게 달라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 여호와여라고 부릅니다. 주님, 먼저 이것은 주권자라는 뜻인데, 하나님, 이 삼손이 지금 이 자기가 고통당하고 있고, 막 사람들은 이 주변에 있는 이 블레셋인들은 막 그 우상을 막 이렇게 기뻐하고 막 찬양하고 있는데,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주권자로 부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고, 두 눈을 뽑혔고, 조롱을 받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주권자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현실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또 이 삼손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도 불러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삼손이 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른 것은요, 바로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삼손이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불렀다. 이것은 이제 15장에 얘기했지만 삼손의 입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른 것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근데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뭐냐? 왜 중요하냐? 이 여호와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 관계를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주로 사용하는 그러한 언약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삼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온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보잘것없는 이 백성을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그 신실한 언약을 지키면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도 그 안에 속한 자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 대한 이 이해가 이 기도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해, 인식이 드디어 발현되는 것이죠. 자기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두 번이나 제발이라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구하옵나니 이렇게 번역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가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 그분의 언약의 신실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러한 자신에 대한 어떤 간구도요. 이게 자신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졌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삼손이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걸 직역하면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입니다. Remember me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런 그의 간구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잊혀질 만한 짓을 했고 또 하나님이 자신을 무시하셔도 당연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간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며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왔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신이 하나님께 무시당한다 하더라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기억받을 만한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삼손이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여러분들 삼손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어요? 자기의 힘을 당연시했습니다. 그것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15장에서 목말라 죽어갈 때도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나 죽겠으니까 살려달라고 그냥 요구만 했단 말이에요. 물을 받고도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그는 매우 달라져 있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자신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고 있는 존재임을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게리 필립스라는 목회자는 이렇게 삼손의 기도를 평가했습니다. 잘 보세요. 삼손의 동기는 합당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는 주님을 신뢰했고 다른 신은 참되거나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자신의 힘의 원천이라는 것을 알았으며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든 구하려면 주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 분명하다. 여러분들 결국 삼손이 이러한 이 시점에서 진짜 깨달은 것입니다. 변화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도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의 삶에 허락된 모든 그런 좋은 것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은사도 그냥 자기 멋대로 생각하다가 드디어 이 시점에 어떤 점에서 그가 가장 비참한 낮아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고 그에 대한 참된 믿음의 반응을 기도로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요. 삼손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나오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돈,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은 게 삼손이 아니라 사자들의 입을 찢은 게 삼손이고, 그렇죠? 그게 얘기 아니라 34절에 삼손의 얘기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에게 참된 믿음이 발현되는 일이 있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삼손은 먼지처럼 낮아지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고 있는지, 그때 물 한 방울 없으면 안 될 그 자신의 존재였던 것을 그 에낙고레에서 이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 강력한 어떤 그의 삶을 밖으로 어떻게 안 됐잖아요. 두 눈이 다 뽑히고 진짜 조롱을 받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조롱받는 이 현실 속에서 그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고 있는 존재인지를 생생하게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삼손이 회개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삼손의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한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부차적인 거예요. 뭐예요? 그것은 근원적으로 그의 문제는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릴 만하다고 생각하고 자격 있다고 생각하고 뭐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을 간주한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자 한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결정적인 삼손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존재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주신 그분의 그런 목적들 이런 것들을 다 가볍게 여긴 겁니다. 그러나 이제 삼손의 이 기도는 이전의 모습과 다릅니다.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이런 깨달음을 이런 비참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알게 된 거죠. 너무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도 많이 그렇잖아요. 많은 우리 간증하는 사람들들 보면 아무리 말하고 또 말하고 권면하고 옆에서 지체들이 권면하고 뭐 설교로 권면해도 못 알아듣고 결국 고난 속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때에서야말로 하나님을 찾고 자기의 삶의 그 연약함과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자기에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들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 보셔야 돼요. 진짜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평범한 그 모든 일상조차도 그렇습니다. 삼손처럼 특별한 힘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의 삶의 그 일상 모든 것도 은혜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할 것을 행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징계는 삼손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그 변화에 여전히 많은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삼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또 사사로서의 자기 사명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30절처럼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이러한 마지막 간구와 함께 진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지 그는 확신하지는 못하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 붙들었던 두 기둥을 무너뜨리고 그 결과 무너져 내리는 그 신전에 모든 그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장엄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이 삼손의 죽음을 자살로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의 이 상황은요 마치 전쟁의 그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삼손이 잡힌 이 일 이후에 어떤 더 강력한 압제가 이스라엘에게 행해질지 모릅니다. 지금 삼손은 자신의 그 형편 속에서 그가 사사로서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길을 찾았던 것이고 그것은 그에게 만약 자기 간구대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면 자신이 그들과 함께 죽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행하시고자 하신 그 일,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한다고 하신 그 일이 가능할까? 그것은 이 블레셋의 방백들과 유력인들이 다 죽는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전이 무너져 내린다면 지금 여기에 이게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다 멸망한다면 비록 자신이 함께 죽게 되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통하여서 진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전쟁의 상황에서 자신의 부대를 구하기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아가다가 이제 전사한 그런 일이 그러면 자살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30절 하반절에 이 삼손의 죽음을 긍정하는 이 표현을 보게 되는 겁니다. 뭐예요? 모든 방백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보다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 여러분들, 삼손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바로 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그가 가장 믿음의 행위를 보였던 것이 바로 그의 죽음의 그 순간이었어요. 그의 삶에서 최고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도 바로 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 죄를 극복하고 눌러 이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조하기 위한 그 진짜 사사로스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한 그때가 바로 그 죽음의 때였습니다. 안타깝게 그게 마지막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것은 하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삼손에게 가지고 계셨던 그 뜻을 이루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 정말 이게 연합되어서 이 서로 떨어지려고 하지 아니하는 이 상태에 있는 그것을 깨트리는 이 일에 결정적인 일을 이 삼손을 통해서 행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정말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사랑과 그들을 향한 목적하신 그 뜻이 그 뜻은 그들이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들이 그러한 자가 되게 하는 그 일을 진짜 포기하지 않으신 것을 보이신 거란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결코 실패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그것도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이루시고자 많은 것입니다. 이것을 보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그냥 적당히 살면 되지,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여러분들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자기의 죄에게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생각해야 돼요.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도 결국 자신의 뜻을 이루는 걸 봐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이 사사 삼손보다 더 위대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더더욱이나 이 삼손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어떻게 다르게 삼손과 다른 그 중심과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삼손은 그것을 마지막에 보였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이 원하신,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죽음까지 감당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왜요?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기꺼이 우리도 그분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살아가는 모든 순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적 아래 살아가서 결코 망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그 든든한 기쁨과 그 영광과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게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왜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 맞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영관교회 여러분, 진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십시다. 그분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사사 삼손이 가져다 준 그 영향력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이렇게 미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사 되신 예수님은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신의 모든 구속의 일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그분이 함께 살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여전히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단 말이에요. 그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자기 전부로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도 그분에게 우리 전부로 그분을 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 참된 승리가 그분에게 있고요. 참된 기쁨이 그들에게 있고 그분에게 있고 참된 우리의 미래의 영광이 그분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되는 것에서 모든 기쁨과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전력을 다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일찍부터 하셔야 됩니다.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 길이요 결코 후회하지 않는 길이 될 겁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